안녕하세요.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. 오늘은 도마복음 78절 그대는 왜 광야에 나왔느냐 하는 내용 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은 왜 광야로 나왔는가?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왔는가? 그대 왕들과 세력가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려고 왔는가? 그들은 좋은 옷은 입고 있으나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없느니라. 앞 시간에 제가 그 항벽선사 불교 원문하면서 잠시 언급한 일이 있는데, 석가모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필요한 것들 필요하지요.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다고 내던질 수 없는 실정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세력을 가지고 다 갖추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행복지수를 얘기를 해라 하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행복지수가 낮대요. 오히려 지금 과학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덜 발달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이 덜한 것 같아요. 이래 행복하다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태에서 받아들임의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,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, 그 희망을 가진다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에도 이렇게 어느 날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바람들, 그런 거에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다. 뭐 통계니까 뭐 다 맞다고는 못하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미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고,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2000년 전에 또 기대를 들었잖아요.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. 사람들이 와서 이러고 저러고 난 이러고 힘들고 저러고 힘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. 그래서 그거에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. 이제 살지 말자.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대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 일이 우리에게는 역사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한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왜 광야로 나왔는가? 죽겠으니까. 근데 그 광야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광야를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광야에서 뭔가를 찾았어야 됐어요. 근데 못 찾았습니다, 저는. 찾으러 나서기는 나서서 신앙을 가졌지만 그게 모르겠더라고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뭔가 편해졌는가? 그게 안 됐었어요. 그랬을 때 가장 나를 괴롭힌 게 뭐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걱정과 불안, 미움, 욕심. 그래서 제가 이민을 올 때 그냥 뭐 여건이 안 되는데 짜증을 지고 온 겁니다. 도망치듯이. 왔을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같이 오신 분 중에.
벽에다 써붙이래요. 그때 그 일이 해결됐으면 살아라. 그때의 그 일은 해결됐습니다. 저는. 오게 된 내가 싸질머지고 도망치듯이 왔던 그 일은 해결이 됐습니다. 근데 약간 각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그거의 일이 해결된 거에 만족을 제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티각티각 또 싸우고 사는 거지. 또 안 편하게 사라지더라고. 안 편하게 사라질 거리가 생기가 있더라고.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. 그렇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 욕심은 끝이 없지.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거 채워달라고 신앙 가진 거예요. 그거 바꿔달라고. 그거에 만족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에 만족이 안 되고 또 다른 거 그게 내 병이었더라는 거예요.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어도 배우자를 갈아치워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. 그걸 몰랐던 게 내 병이에요. 그리고 항상 바램만 있고 요구만 하니까 그거 안 될 때 미워합니다. 그러면 미움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? 그 사람도 이빨을 딱 드러내지. 그래 놓고 요구는 많습니다. 좋은 아내, 좋은 남편, 좋은 자녀, 좋은 부모 되려고 합니다. 그 소리 들으라고. 그러니까 뭐 세미가 숭늉 탔는 거지. 내놔라고. 숭늉 내놔라고. 그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거는 그냥 바라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고 투쟁만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상대방의 결핍 그거 찾아내가지고 그냥 쑤시고 찌르고 그거 하고 싶은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. 내가 행복해지려고 정말 행복해지려는 마음도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에 애저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래 안 합니다. 정말 이거는 제 삶의 깊은 제 마음의 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한번 본인들에게 이 본문 들으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실 일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저거 하고 나왔는데 막상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나왔어요. 그 양반도. 그냥 지금 이거 싫은 거예요. 힘든 거예요. 지금 이거. 그리고 다른 세계가 뭔지도 모르지만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. 그건 맞죠. 모릅니다. 우리가 지금. 몰라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.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게 뭔지 모르니까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거예요. 명예를 가져야 된다.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. 돈을 더 벌어야 된다. 직위를 가져야 된다. 자식이 잘 돼야 된다.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어느 것 하나 가봐야 기웃거려 봐봐야
옳은 답을 주진 않거든요. 주진 않았습니다. 왜 광야로 나왔는가? 여기서 광야는 뭘까요?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. 여기 돈 벌려고, 좋은 사람 되려고 이것저것 해보는, 우리 사는 게 그냥 광야예요. 그리고 거기서 더 명확한 거는 뭐냐? 광야는 분별입니다. 분별의 세계입니다.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원론의 세계. 요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. 요렇게 하면은 벌을 받을 거야. 하는 그 나라입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왔지만 사회가 조용해졌습니까? 범죄가 없어졌습니까?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치안이 너무 잘 돼가 있대요.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. 그런데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. 이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. 오히려 지능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도록 더 가르쳐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필요하지요. 정말 뭐 어색한데 이런 데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필요하지요. 필요한데 그에 발맞추어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 지능도 더 높아지고 있더라고요. 더 희한한 방법으로 그거를 능가하는, 그게 더 발달하고 있었어요. 우리 마음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고 이 종교가, 신앙이 뭔가를 기여를 안 했다고도 말 못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짖는 게 과연 얼마만큼 힘이 있었을까요? 그 인간관계의 틀어짐, 그 생각을 잠깐 잘못해갖고 일어나는 범죄들이지만은 그거의 모든 시발점은 나 자신이고 내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틀어진 일 아니겠습니까? 가족으로부터, 친구로부터, 직장 동료로부터.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꼬무작꼬무작 범죄의 그 상태로 이끌고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럴 수밖에 없고. 그래서 정말 내 자신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거든. 그거는 때로는 그게 수단으로서 돈도 필요하고 내 처해진 내 직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. 필요한데 정말 내가 내를 얼마나 아느냐.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건 중요한 게 뭔지 그게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. 그것서 어그러진 관계는 누구를, 내 마음이 지금 이 모양인데 누구를 받아들임의 일이 일어나고 그냥 넘어가 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? 그게 마음의 병이 나 있기 때문에 저기도 걸려나면 안 내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자행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중요한 겁니다. 오늘 이
이 본성을 안다면,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안다면, 하지 마라, 해라 해도 안 하는 멈춤이 있는 겁니다. 그 집착하고 터득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, 그리고 그거를 스트레스를 한다는 겁니까? 죽이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해주는 중간이 스트레스예요. 그게 이 본성이 하는 일에는 통과입니다. 기도도 합니다. 저도 기도합니다.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,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 이제 다 머리가 굵어졌으니까 하는 일이 안 풀리고, 옛날에 청소년 시기에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, 적어도 힘들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풀리고 할 때는 기도도 합니다. 저도 하는데 걸려서 걱정의 행군이 벌어지지가 않는다. 계속 생각날 때도 있지요. 급박한 상황도 있습니다. 그 기도마저도 그러고 끝이에요. 아버지 한번 부르는 그것으로서 끝이에요. 왜? 내 걱정하면 뭐하노? 이쪽으로 안 가거든. 그런 생각이에요. 근데 이 법은 그 걱정이, 불안이 그냥 지나갑니다. 근데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? 처음에는 이 법을 제대로 체험을 못했나? 이게 뭐야 했는데 내 섭이 만들어낸 내 병의 한 자락에 불과했습니다. 내가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. 정신과에 가면은 그 병명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치료해야 됩니다. 그럴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라 이건 아니거든. 치료하고 치료를 믿고 믿는다는 그 자체도 내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뿐이에요. 그래서 그 육체적인 게 이제 뭐 약을 먹는다든가 이래서 상담을 받는다든가 그건 필요합니다. 필요해서 치료를 하시고, 그리고 이 공부는 펄떡펄떡 뛰어서 갑니다. 정말 뭐 눈에 보이게 무슨 일이 해결이 탁탁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서 머무는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. 그렇지만 이제 더 뭐가 있냐면 이 섭이라는 줄이 고래 심줄보다 더 세거든요. 정말. 특히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가족, 부모, 형제들, 부모, 형제, 이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이 법을 체험하고도 아사리밭이라 합니다. 아사리밭. 지뢰밭. 이 법을 체험하고도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. 참 어쩔 수 없는 그거에 그냥 꽉 묶여버릴 때 있습니다. 그리고 걱정이 계속되고 불안하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법문은 계속 들으시다가 보면은
이거는 그냥 큰 청소가 되는 겁니다. 그냥 이래야 되겠네 저래야 되겠네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싹둑 잘라버립니다.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하는가. 이 광야의 괴로움이라는 거는 뭐냐? 분별하는 겁니다.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. 그게 나쁘게 말하면 마군이에요. 마군이. 그게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서 이래 연구하고 저래 연구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는데 안 됩니다. 그거 가지고. 그냥 이 체험으로 쑥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체험 어떻게 하노? 그거는 모릅니다. 어느 날 옵니다.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하는 거야. 세상 사람들이 얘기 들으려 한다. 저기 알아본다.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대. 요새 유튜브 너무 잘 돼가 있지 않습니까? 몸이 아플 때 유튜브 보지 마라 그러시더라고. 몸이 아플 때 유튜브 보지 마라. 그 뭔가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린 다행입니다. 이 법 공부에 들어갔으니까 할 거 있습니다. 그냥 사는 거예요. 정말 거기서 괴로우면 치료하시고 기도하시라. 기도하시라. 이 일 저 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좀 살려주세요. 이 기도하시라. 내 좀 살려주세요. 이 기도하세요.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축복합니다. 그 사람 편하게 좀 해주세요. 이렇게 기도하세요. 그대 왕들과 세력가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보려고 왔는가. 있는 한 사람을 보려고 왔는가. 좋은 옷을 입고. 우리 눈에 띄는 사람들 많잖아요. 따르고 싶은 사람들. 요즘은 뭐 애들이 하기야 뭐 위인전 다니는데요. 그리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잘 없대요. 참 큰 일입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그거는 한계가 있거든요. 그리고 본받고 싶다 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.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. 그런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. 자기 자신이나 챙기면 됩니다. 자기 자신이나 오히려. 좋은 옷을 입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 많고 내보다 낫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? 다 허무한 줄 알지만은 그러고 있습니다. 뭔 일이 나지요? 그러면 특히 자녀들 일은 다른 사람들 얼굴이 먼저 떠오를걸요. 그 집에는 안 그럴 건데. 똑같습니다. 안 그렇다는 사람은 가면을 잘 쓴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사람들. 그런 집은 있을 수가 없어요. 이 세상에 사는 이상에는. 특히 부부생활. 아무도 모릅니다. 그렇다고 뭐 비관적으로 다 저 집에 다 저럴 거다 이리 생각하고 살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. 다 문제가 있지만 어떤 집은
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서로 노력하고 사는 그 차이는 다소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.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오히려 정말 괜찮은 문제입니다. 그 대왕들과 세력가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보려고 하는가?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나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없느니라.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분별, 어느 게 낫는지, 네가 낫는지 내가 낫는지, 그리고 좋고 싫고 이거냐 저거냐, 그거 한다고 머리 터집니다. 우리가 그거 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, 하지만 닥칠 일은 다 닥칩니다. 그래가지고 안 닥치면 다행이고, 그러고 이익을 보면 또 다행이고, 그걸로서 목을 매지 마라. 이 법에서는 금물입니다. 그래서 이 본문도 들으면서 저도 그랬거든요. 이거 시간 투자하고 이게 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, 그 생각도 한참 했습니다.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있다가 쓰러져 버립니다. 사라져 버립니다. 그런다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사나, 그런 생각도 없이 사나, 그러면 다행이지. 그게 안 됩니다. 그게 안 되는 게 중생의 가장 큰 병입니다. 그게 병이거든요. 근데 그게 자기를 살려줄 것 같다고. 그 광야에 나가서 해보자 합니다. 그래서 이 법을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거 뭐 특별히 알라고 직업상 밥 먹고 사는데 밥벌이 하는데 필요한 일은 해야 되지. 근데 내 마음을 순간순간 좀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서 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. 해본 나머지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행위에 덜 관심해라. 이겁니다. 행위에 관심해서 일어나는 일은 분별밖에 안 하고 결국은 투쟁으로 일어납니다. 그게 안 맞아 떨어질 때는 안 맞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. 나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거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. 욕심이 생기고 그 이후에 오는 거는 말씀 안 드리다 아시겠지요? 미움입니다. 미움. 그거는 사람이 뼈를 녹이는 일입니다. 미워한다는 거예요. 내가 화통을 쥐고 상대방을 불타 죽으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. 미워하는 거는. 화통은 내가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는, 누가 폭발하겠습니까? 내가 폭발하겠지요. 그 병이 무서운 병입니다. 그런데 분별을 하는 동안에는 그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. 그걸 사랑으로 바꾸려고 천만에. 아나콩떡입니다. 진짜. 안 됩니다.
그 분별하는 데 있어서 분별해가지고 내 사랑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지. impossible. 그 고지를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. 너무 무지몽매한 일입니다. 이 법부터 체험하세요. 사랑으로 가야 되겠네, 미움으로 가야 되겠네 하고 말고도 없습니다. 그냥 이걸로 드러날 뿐. 그것뿐입니다. 그렇다고 뭐 착해지나? 그것도 아니에요. 썩낼 거 내고 할 말 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근데 그 투쟁에서 그냥 고상한 말로 하면 받아들임이 일어납니다. 그냥 투쟁하지 않고도. 그게 심할 때 병원에 가야 됩니다. 너무 심하면. 그거 뭐 병이라고.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돼서 천만에. 그게 이제 머리가 아프고 종양이 생기고 뭐 소화가 안 되고 위암이 생기고 이제 이러면 그때 이제 병원에 가지요. 그 전에 이 본문을 듣고 계시는 중에도 그게 정말 심하고 내가 괴롭다 이러면 카운슬러도 찾아가시고 정신과도 가십시오. 그리고 때로는 약을 복용하십시오.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. 이 법을 체험했다고 하고 어느 날 그 체험한 날로부터 싹 매끈하게 생각도 안 나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똥덩이가 너무 큰 거예요. 그거를 어떻게 치울까 미화를 시켜볼까 냄새를 안 나게 해볼까 했지만은 그동안에 된 게 있습니까? 정말 이 법부터 체험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정말 심할 때는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. 영적인 체험과 그 병의 치유는 분리돼야 됩니다.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. 그랬을 때 착한 일 한다. 행위에 관심을 가질 때는 정말 서울 가야 될 사람이 부산 차표 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치료해야 됩니다. 병이 난 거예요. 그랬을 때 정말 나를 위한 자선이 뭔지 나를 위한 봉사가 뭔지 그거부터 돼야 돼요. 그랬을 때 이 법을 체험하는 데도 적용되는 일입니다. 정말 필수적입니다. 언어. 뭐냐? 정말 이 법을 체험하는 데만 포스트를 박아야 된다. 그랬을 때 그 당나라 황제도 달마 선사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포교를 하려고 할 때 이 선을 이 깨달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양무제가 이렇게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았는데 그 공덕이라는 것도 자기가 지낸 말입니다.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걸 공덕이라고 하니까 다 공덕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. 공덕은 그게 공덕이 아니에요. 이 법입니다. 이 깨달음입니다. 진리입니다. 지혜입니다. 하나님입니다. 그때 달마 선사가 뭐라 했게요? 아무 공덕 없습니다. 아무 공덕 없다. 그것 갖고
천국 가는 거 아니다. 교회에서 이 소리 들으면 난리 날 겁니다. 그냥 해집니다. 자연적으로 하라 마라 할 거 없이. 그냥 자선이 나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. 오히려 옛날에 저울질했지요. 얼마 해야 되노? 이거 하면 뭐 이런 거 해결될란가? 내 복을 주겠지 등등. 그런 생각 정말 없이 합니다. 왜? 내를 위해 산다는 거 알거든. 그거 알았다는 거지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받는 사람에게 복이 갈 거다. 해결이 될 거다. 어느 일정 부분은. 그거지. 그래. 아무 공덕 없습니다. 그거예요. 우리 삶에도 지금 적용이 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다는 겁니다. 그런 거 바라고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하지 않고 이 법만이 진리를 보장을 합니다. 진리. 이 법만. 불교만 있고 천주교에는 없고 성경에는 없나?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. 예수님도 이 얘기하다가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.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? 내 잘 살라고. 내 좀 편하게 살라고. 그거 찾으십시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